최근에 국민일보에 한 부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년 전에 발렌타인데이 날 결혼한 이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다음날 신혼여행지를 간 것이 아니라 밥퍼를 하는 무료급식소에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위해 할애받은 결혼휴가 일주일을 오롯이 이 어려운 이웃을 봉사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가족이 함께 그 무료 급식소를 찾아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을 퍼주고 돕는 일을 지난 20년간 매년마다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은, 이명선이라 부르는 이 부부는 이제는 새 아이와 더불어서 결혼 기념일이 되면 이 무료 급식소에 와서 함께 귀한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년간 이 무료 급식소에 후원한 금액도 약 9천만 원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매년 연봉의 30%는 따로 구분해 놓았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는 것이죠. 젊을 때 들었던 설교 가운데 그 밭을 수확할 때 내 귀퉁이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늘 가슴속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실천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들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인생에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윤이라는 분이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에세이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내 곁에 따뜻한 사람이 있었으면, 내 곁에 괜찮은 사람이 있었으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나 여기 있으니 걱정 말아라,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줄 좋은 사람 하나 있었으면.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고 당신의 그런 사람이 나였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오늘 나아만을 열왕기하 5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겠습니다. 나아만을 설명할 때에 그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 큰 용사다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이지만 맨 뒤에 나병 환자더라라는 그 한마디 말에 그 앞에 모든 것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여러분 누구나 병은 걸릴 수 있지만 나병은 좀 특별히 여겨졌습니다. 천벌이라 여겨졌습니다. 하늘의 벌이라 여길 정도였고 나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또 많은 성공을 이루었을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탈 수도 있고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늘 맨 마지막에 이 한마디가 붙습니다. 그가 크게 성공했으나 죄인이더라. 죄인이더라. 여러분, 죄인이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다, 그리고 모든 성공을 다 가리우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일들을 이뤄내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가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의인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안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라 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 13살이 안 됐기 때문에 대략 이 아이 소녀가 10살쯤에 이곳에 잡혀왔을 겁니다. 갑자기 아람 사람에게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그 먼 곳까지 잡혀왔습니다. 그러니 이 소녀는 아마 모두가 미웠을 것입니다. 그 아람 사람은 그녀에게 원수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녀는요, 자신을 종으로 삼은 주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사랑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그녀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수종들더니.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극한 존경을 하되 숭배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소녀는 나만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게 여러분 왜 가능했을까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만이라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 히브리 소녀, 노예인 소녀의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소녀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원수라 생각하고 원망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녀는 그의 주인을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이 소녀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 소녀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노예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은 그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그 말 속에 사랑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포로로 잡혀왔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전쟁의 포로는 그런 것입니다.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잡혀온 종들의 마음은 늘 원한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한 가득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그들에게 전혀 다른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요? 나를 짐승처럼 대하는 그 주인에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이 들어간 종들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는데 달라졌어요.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들의 변화가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축복의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자 이 나만이 저 이스라엘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녀가 나만에게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이 여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신분과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신약의 어느 한 구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이미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천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 소녀의 말에 감동받아서 그녀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위 높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건 복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이 병을 낳았는데 그는 3번의 순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순종했던 그 말을 듣던 모든 3명 다 그보다 지위가 높고 위대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다 그보다 낮고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히브리 노예인 여종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저 조그만 나라의 이스라엘의 이름 모르는 선지자였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그 밑에서 그를 위해 일하는 그의 종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아만은 그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히브리 소녀의 복음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만 이게 그의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의 지위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따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람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그때 그 종들이, 이름 없는 종들이 나만에게 말합니다. 아니, 장군이시여, 엘리사가 정말로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따랐을 것인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그 말, 종들의 말을 따릅니다. 순종한 것이죠. 마지막 엘리사의 복음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종한 여러분 나만의 인생에 나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나만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종 속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만 나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의 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참 어렵지요. 나만을 보면 순종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은 내 생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내 자존심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걸 포기하고 내가 손해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소리는요, 일부러 못 들은 척 아닙니다. 아닌 척 합니다. 왜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순종은 어렵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순종은 자기를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약한 자를 들어 높은 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의 주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위대한 사람으로 말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만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은, 그 아내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그 밤의 말씀을 듣고 괴로웠을 때인데, 이런 새벽이면 그 아들 데리고 떠납니다. 하나님께 왜요라고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는 가장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유약함이, 그가 가장 낮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대우를 떠날 때 조카 롯과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카 롯도요,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조카 롯도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주신 복이 양과 염소와 소가 여러분 많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롯도 그 양과 소와 염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웁니까? 종들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철저히 따랐고 그 말에 철저히 복종했다면 그 종들은 절대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세상에 보기에 가장 우유부단해 보인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병에 나은 것은 곧 하나님의 삶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에게 주어진 복음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복음이 진짜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게 부탁하죠.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내게 주십시오. 네가 그 흙을 가져다가 내 마당에 뿌리고 그 위에 제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만 장군만 병이 나았을까요? 히브리 소녀가 알았다는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리사를 통해 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온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예수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까요? 오늘 내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믿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온전히 아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리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의자의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인생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보시기에 맨 왼쪽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인생 밖에 있는 인생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인생입니다. 가운데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여전히 주인인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오른쪽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인생이죠. 주인 되시는 인생.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느냐, 무엇이 이것을 나눕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 쉽겠습니까? 순종은 쉽지 않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구세주라고 고백되어지면 내가 그 앞에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철저히 낮아질 때에 그것이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낮아지고 손해본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높여주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아람에 돌아가면 내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신에게 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향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따라해볼까요?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왜 평안히 갑니까?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예, 평안히 가라. CCM을 작사 작곡하는 김영범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느 곡을 쓰게 하셨을 때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묵상하던 물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고백이죠.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늘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태국과 인도의 예수전도단에서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가기 직전에 몇몇 멤버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전도여행을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팀의 리더였던 한 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전도여행을 가든 못 가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 그분은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오랫동안 고민한 주제에 대해 해답을 얻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셨던 장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이 그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은 그의 지혜와 그것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나 평안을 누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형통을 주시는 주님의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